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19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여러분을 만나니까 저도 무척 반갑고요.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팀을 보니까 참 너무들 잘생기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다 인물이 훤하시고 또 참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2주간 한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첫 주에는 저희 부모님을 뵙고 또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매일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했고요.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제주도에서 열린 그 비전 50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해서 중국에서 오신 목회자 선교사 50여 분들과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 나누고 선교 나누고 그래서 제가요 이번 2주 동안요 제가 몇 번 예배를 드렸나 손꼽아 보니까 17번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놀러 간 게 아닙니다. 2주간 17번을 예배 드렸다니까요. 여기 17번 드리신 분 계세요 혹시? 17번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뒤에서 기도해 주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고 또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고 싶었는데 저만 보고 싶었나요? 예. 귀한 시간 갖고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 2주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뭘까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2주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 신앙이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이다. 그런 제 나름대로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기독교의 또
본질이고 또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자. 예수 믿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자로 주인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이야기고요. 제가 성경 말씀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늘 이렇게 생각해보고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에 증인된 공동체 초대교회가 첫 번째 맞이하는 어려움을 맞이했어요. 그때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했고요. 성령 충만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니까요,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쉐이큰, 막 모인 곳이 진동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했어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요. 무리가 다 한번 같이 봅시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해 봅시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만 성령 충만했다고요? 목사님만이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다. They were all. 모두가 다. 여기 서 있는 저만이 아니라, 찬양팀만이 아니라, 기도하신 장로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뭔가 감동이 안 오십니까? 얼마나 이게 감동이 와요.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니까. 다 성령이 충만. 우리 주님의 교회는 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all 그랬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 얼마나 멋진 교회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의 교회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는 성도, 그런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우리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 외우기 어렵지 않죠?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성령 충만하고 꿈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데요. 왜 기도를 했느냐? 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사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본질이고 사명인데,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당시 더 큰 종교 집단이었던 유대교가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잡아 가두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열린 그 선교사 대회에 5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제가 설교 안 할게요. 그것도 일종의 보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그 나라에서는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거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요. 너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도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말라는 거고요. 특히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국 크리스천들이나 외국 교회와 접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종종 잡혀가기도 하고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지금 그 나라는 그래요. 물론 우리의 반쪽인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은 핍박과 위협이 있고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인구의 이제 50% 이하로 떨어진 지가 벌써 여러 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전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해라. 이게 지금 선교사들의 나라인 그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 들먹이지 말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잡혀갔다가 백성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풀어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당한 일을 알리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잡혔다가 놓였습니다.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이 동료에게 교인들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바로 예수님 전하지 말라. 18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려운 일을 혼자만 담고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를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만 끙끙거리지 말고 같이 알려서 기도해야 돼요. 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핍박받고 위협받고 했던 이야기를 다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그 선교사 대회를 가니까요. 거기 모인 선교사님들이 저를 무척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떤지 막 궁금해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선장로님 또 여기 홍장도 선생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제주 선교사대회 가셨었거든요. 그때 가서 저의 그 형편과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지난 4월달, 작년 4월달 이야기입니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에 이렇게 나누고 기도했던 그 힘이 오늘 주님의 교회를 이 자리까지 오게 했던 바로 그러한 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여러분 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같이 나누세요. 물론 너무 우리가 이것까지 나눌까 하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고 판단이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다른 데서는 나눌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나누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교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면은요,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랬어요. 잡혔어요. 그리고 핍박당하고 위협당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려운 일, 위험한 일, 이런 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기도하자는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 우리 교회의 곤란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영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 저도 어릴 때 큰일 났다는 말을 좀 썼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절대로 믿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큰일 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일단 피하고 봅니다. 피하려고 하지요. 두려워합니다. 지금 두렵지 않겠어요? 유대계 지도자들이 예수님 전하면은 너희들 잡아 가두겠다. 절대 예수의 이름 옛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핍박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당시는 기독교가 더 유대교보다 작은 공동체였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맡기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다 알렸다고 그랬어요. 다 알렸는데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그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24절에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까? 도망갔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바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좀 아멘 하세요. 이 예배당이 이렇게 큰데 우리가 여기 분위기에 눌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선장로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소리가 컸었거든요. 근데 예배당이 크다 보니까 이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교회는 이 기도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도 참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하는데요. 저녁 시간마다 유 목사님이란 분이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나흘 동안 저녁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이 유 목사님은 올해 연세가 66이세요. 그렇죠. 용인 수지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설교 후에 한번 저희가 실천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이분은, 이 목사님은요, 어떻게 기도를 하시느냐, 서서 기도를 하신대요. 서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왜 서서 기도하시나요? 그랬더니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졸립대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오래 못해요. 딴 생각 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는 서서 기도를 한대요. 새벽에도 예배 마치면 서서 기도를 하시는데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 지압 매트를 하나 사셔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하면서 막 걸으면서 발 마사지를 해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맞다. 좀 서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날 너무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에 힘이 딸리고 어떤 때는 막 딴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막 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구나. 근데 옛날 초대교회는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서서 기도했답니다. 서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예배도 복잡하지가 않았어요. 심플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많은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랬는데 이게 정착이 되고 뭐 인정이 되다 보니까 예식들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그렇게 되어 온 역사인데 원래 본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워풀한 거예요. 막 서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보니까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합심하여 큰 소리로 기도한다. 통성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 합심하여. 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도 참 중요해요. 어떻게 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리를 높여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한번 말씀을 붙들고 다 일어나셔서 한번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위기를 맞이할 때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또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합심으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확고한 믿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시다. 확고한 거예요. 뭐가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국가와 민족과 교회의 모든 흥하고 망하는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세요?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30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분명한 목적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한 일이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병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되는 그 기도를 초대교회가 했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병도 나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더 증거되기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교회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느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기도의 그런 자세예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하면은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꿔놓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또 원하세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그 위협과 박해의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놀라운 응답이 왔습니다.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박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유대교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졌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위험과 박해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됐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위험과 박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몇 분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요즘 전도가 그렇게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미국도 어려운데 한국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들다는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요즘에 교회 잘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 교회 잘 된다는 이야기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다 목사님들 입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만, 요즘은 안 돼.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은퇴하길 잘했지. 요즘 목회하는 젊은 목사들 얼마나 힘들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 그 인천에 있는 모 교회를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전에는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가면은.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온전히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예배만 집중했어요. 그 주일날 오전에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시간을 보니까 10시예요. 그래서 제가 9시 45분에 갔어요. 9시 45분, 15분 전에 그 교회를 갔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교회 잘 되는 교회일까요? 안 되는 교회일까요? 예? 안 되는 교회예요? 잘 되는 교회이죠. 예배 시간이 10시인데 15분 전에 가는데 앉을 자리가 없다. 예, 잘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10시인데 10시 예배 갔는데도 앉을 자리가 너무 많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워낙 넓으니까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오시겠지만, 가도 막 자리가 없는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일찍 서둘러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빽빽하게 앉아가지고요, 옆에 보조의자까지 다 놨어요. 저도 거의 15분 전에 갔는데 거의 뒷자리에 앉았는데, 또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여유 있게 앉는 미국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그냥 좁혀서 막 앉는 거예요. 예. 움직이기도 막 힘든 거예요. 그냥 막 밀어가지고 막 그냥 좁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뒤에서 보니까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기도 많이 하고요, 찬양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지만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 교회는 기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주변 환경은 열악해서 안 된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열이면 9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 된다가 아니라 무섭다, 두렵다가 아니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성도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지도자들, 성도들의 입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제도 중보 기도자들 수만 명이 그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그 콜로세움인가요? 거기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주사 그 부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제 오늘하고 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회성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게 성경의 역사거든요. 성경에 보면 무슨 기도 대회 열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거든요. 형식적으로 행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도 하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5만 명이 기도하고 10만 명이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지면 안 될 게 왜 없겠어요? 미국 교회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혹 그것이 그냥 행사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돼.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계속. 언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계속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인 교인들이 막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왜 또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4장에 넘어와서 4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얼마 전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뭘 또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 또 충만해졌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아요. 한 번으로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했거든요. 방언이 터지고 그랬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닙니다. 4장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 높아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데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다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자.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되고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의 이 방향과 목표가 주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이 문제 해결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 안 된다고 어렵다 하는 그 환경 속에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